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런 시간에도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서 사랑하심으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주님, 저희들의 하나님을 그러한 예수님을 오늘 맞이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쁨으로 구원됨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정말 저희들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하나님 찬양만을 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를 또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지켜주셨사온데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한 해를 또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한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목자 다니엘 세우셨사온데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저희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마음밭에 새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이 제단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제단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예한 시간에도 믿음 연약한 저희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주님을 깊이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삶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동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109장 찬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그친 밤 그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살도 잡나 아기 살도 잡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흘린 밤 전군 토사마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를 별을 보고 찾아와 울었던 배 그렸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왕제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산모가 진통을 겪으며 분만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이제 다 나왔습니다. 산모가 이제 곧 아기를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참으면서 온 힘을 다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 힘든 건 다 끝났죠? 아픈 거 다 끝난 거죠? 의사가 대답합니다. 끝나긴요. 앞으로 20년은 더 힘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고통을 참으면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우리 하연이를 낳을 때도요, 우리 아내가 참 어떻게 소리를 지르더니 입원실에서 아직 하연이가 나오려면 한참 멀었는데 소리를 그렇게 질러서 오죽하면 간호사 선생님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하연이를 낳습니다. 물론 이 의사 선생님의 말처럼 아기를 낳는 것보다 이렇게 키우는 게 더 힘들다고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만큼 신비하고 또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생명의 탄생이 신비롭고 또 축복이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탄생보다 더 신비롭고 또 더 복된 그런 탄생은 성탄, 즉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 아이를 잉태하고 또 아이를 이게 태어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에게는 큰 축복이죠. 저도 우리 첫째 우리 하준이가 태어날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2007년 12월 24일 그때 눈이 막 내렸어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하준이가 8개월 만에 1.6kg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서 한 2달 반을 있었어요. 주사바늘 5개를 꽂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먹만한 아기가 제가 가면 눈만 껌뻑껌뻑하고 울 힘도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에게는 이 하준이가 태어나는 것이 참 큰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이사야의 예언이 드디어 이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은
천사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와 그의 약혼자를 요셉에게 주시겠다라고 이 말씀하신 이 예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말씀이죠. 그것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이 아기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어떠한 신적인 그러한 존재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라는 그러한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무슨 뜻입니까? 즉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 그러한 분이 하나님과 같은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사실 여러분, 사람도 사람과 같이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이 사는 부부도 같이 되는 것, 즉 이해하고 한마음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부모가 아이 같이 되는 것도 힘들고요. 아이들이 부모 같이 되는 것도 더더욱 힘듭니다. 정치인들이 여러분 서민 같이 되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장관 자리 하나 내려놓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춘천에서 어떤 사람이 이장 선거를 나가는데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같이 관계를 가졌던 지인을 살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내려놓으라 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났는데 라고 하면서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2장짜리도 그런데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같이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참 대단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굳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당신의 공의를 이루실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사람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과 같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옴을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사람과 같이 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들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은 엄청난 희생에 따라야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그 은혜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과 같이 희생과 포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이 월드컵 조별 예선 우리나라 첫 번째 상대가 누구였죠? 우루과이였습니다. 이 우루과이에 가면 한 마을의 작은 성당에 이러한 기도문이 써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한마디씩 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 글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며 그것이 사명인 줄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걸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를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하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의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며 또 낮아지고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 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우리 찬송가 123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불러드립니다.
간절히 배를 내 가요 바로 가더니 아비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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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범성 집사님 가정에서, 저희 가정에서 홍하연, 홍화준 학생, 모명으로 한순 집사님, 김선우 집사님, 영우 집사님 가정에서 모명으로 주영 집사님, 송현욱 고사님, 장론희 집사님, 박영 고사님 성탄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홍화준 학생 생일 감사예물, 하범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남을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주위 이웃들과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저들의 가정, 저들의 삶이 은혜로 풍성한 그런 귀한 가정, 또한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사업장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또 생일을 맞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이나 또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 이름 없이 드린 손길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초등부 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송유록 권사님께서 귀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송유록 권사님 잠깐만 나오시죠. 우리 아이들 잠깐 나올래요? 우리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 나오세요. 권사님께서 하나씩 주시고. 감사합니다. 등치는 산만해 갖고요. 선물 줘도 되나 모르겠는데. 고등학생 때까지만 받지 않거든. 또 우리 아이들만 또 성탄절인데 선물 주니까 참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토요일 11시 30분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해 첫 출발을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2023년입니다. 2022년도 달력도 우리 장윤 집사님께서 해주셨는데 2023년도 달력도 우리 장윤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각 가정별로 나가실 때 한 분씩 이렇게, 또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은 두 분씩 이렇게, 사업장이 2개이신 분은 또 사업장별로 이렇게 하나씩 더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달력이요, 여러분, 이 시중에서 이렇게 흔히 다른 교회에서 하는 그런 아주 저렴한 달력이 아니라 최고급, 우리 장윤 집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최고급으로 이렇게 달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장윤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달력을 넘기실 때마다 우리 장윤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이렇게 달력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 생각하시고, 올해는 우리 남경옥 권사님께서 제가 달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었는데, 장윤 집사님께서 먼저 이렇게 연락하셔서 좋은 기회를 뺏기셨어요. 1년 동안 복을 받고 싶은 분은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신년 주일로 지킵니다. 벌써 이제 올해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올해가 마지막 주네요. 오늘이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1월 예배 성민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예배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의 교제 바로 그 밑에 란에 보시면 우리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한순희 집사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올 초부터 한 3월 정도부터 계속 저희 교회 이렇게 출석을 하셨는데 등록을 이번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22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불러드립니다. 남방다운 성부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
주님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공덕여 몸에서 하시었으니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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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항상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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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및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